민수기의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미드바는 광야라는 거고 배는 뭐 어디에서 인 이런 뜻이에요. 미드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가 아니라 제목이 뭐라고요? 미드바 광야에서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사실은 민수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중간에 레위기가 있지만은 레위기의 내용은 사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식양을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근 1년 동안 그들이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소를 다 만듭니다. 그게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모든 걸 끝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후로부터 39년의 역사를 지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였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복습을 하고 기억을 해보면 출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쭉 데리고 오시다가 갑자기 행로를 남쪽으로 확 꺾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해하면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행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 그 반대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2달간의 기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순전히 하나님의 의도된 행로였죠. 여정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물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과 그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는 모세는 아주 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지역들이 그렇게 낯선 지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그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익숙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과 광야와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더할 만한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위협이나 어떤 유혹에서 그나마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어떤 방해 없이 조용하게 교육하고 율법을 주시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역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율법 그리고 율례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성경에는 그것을 결혼 서약처럼 묘사를 하고 표상을 했지만 그런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적인 조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한 이제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국가를 조직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장을 좀 펴서 보게 될 텐데, 민수기 1장은 뭐 어느 지파의 두령은 누구고 그 계수한이 몇 명이고 계속 그 내용이죠. 아주 읽기에 지루한 내용입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제일 첫째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들이 반역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날 것도 알고는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바로 그때 순종하고 했으면 바로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군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인구조사라기보다는 조직하고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절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1장과 2장의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조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뭐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군사를 조직하는데 이상한 거 뭐 없으세요? 남자, 그죠? 여자는 군대에 포함 안 시켰어요. 뭐 그거는 일반적이죠. 여자는 뭐 다른 데도 포함 안 되는데 군인에 포함시키겠습니까? 남자.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시작하는 나이는 있는데 끝나는 나이가 없어요. 그죠? 20세 이상부터 몇 살까지 군사로 모집을 하는데,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군대 그 맥시멈 나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와서 한번 그 미국 그 채플린이 어떻게 되나 하고 관심이 있어서 쭉 찾아보니까 채플린, 군대 채플린, 아미, 해군, 공군, 해병대 다 채플린이 있는데 다 틀려요, 나이가. 어떤 데는 좀 빨리 끝나고 어떤 데는 좀 나이 좀 늙은 사람도 좀 되고, 근데 보통 40에서 45세까지면 끝나요. 그 이상은 물론 거기 계속 있으면서 그 이상 나이가 되는 건 괜찮지만 처음 어플라이 하는 사람의 나이는 40에서 45세가 맥시멈이에요. 그렇게 더 늙으면, 더 나이 먹으면 안 받는다 이거죠. 여기도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 당연하죠. 20살 정도 되면 팽팽하죠. 힘 있죠. 뭐 적어도 30, 40까지는 힘이 있지. 근데 여기 우리 한국도 현역 군대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내가 군대 가고 싶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으니까 날 뽑아주시오 해도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20세 이상으로 몇 살까지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전쟁에서 은퇴 나이는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뒤에서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서포트라도 하라는 거죠. 군대에 나가면 너희는 직접 앞에서 싸움은 못하더라도 뒤에서 군사들의 뭐 활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을 갖다 준다든지 뭐 음식을 갖다 날른다든지 그런 거라도 너희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위한 조직에 있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움직일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다 군사로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모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나이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정신이 맑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과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어요. 상한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민수기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모세는 언제까지 120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일을 다 했어요. 지도자로서. 우리는 120살 되면 뭐 목회를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 65세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70세 정도 전에 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보니까 백인 목사님들도, 기관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70 넘어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일선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70 넘어서까지 하는 목사들은 백인 목사님들 중에도 별로 못 찾겠고, 그 다음에 아시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찾기 힘들고, 흑인 목사님들 중에는 꽤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의 80이 넘어서까지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참 그게 생각이 차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민족적인 문화의 차이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것, 20세 정도는 돼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20세 이상에서 나이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모든 사람, 나이에 제한 없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이것이 은퇴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70쯤에 이제 비즈니스를 다 접으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퇴하시고 한 1년, 2년은 쉬시면서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더니 한 2년, 3년 지나니까 은퇴를 내가 괜히 일찍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게, 네 아버지가 그거 관둔다, 일 그만두신 다음부터는 폭삭 늙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게도 건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은, 그게 이 우주의 원칙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봉사의 그 에너지와 힘이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남자의 나이는 있는데 맥시멈 은퇴 나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면서 조직을 시작했어요. 조직이 왜 필요했을까요? 조직이 필요한, 사실은 두세 사람 있는데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세 사람 있는데 너 회장해, 나 부회장하고 너 정말 필요할까요? 별 필요 없을 거야. 한 두세 사람 있는데, 뭐 한 100명 있는 데는
이런 조직이 필요 없어요. 조직 필요 없어도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통솔하기도 힘들고 서로 모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조직된 교회 때문에 순수한 신앙이나 영성이 망가졌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조직이 없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참 영성이 있고 헌신적이었는데 조직이 있고 뭐 장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의 영성이 없어지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조직된 종교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단이 되고 어떤 종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조직화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폐단이 뭐냐면 배타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서로 배척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하고 좀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중세 종교개혁 그 루터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얼마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했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살아있을 때 또 마틴 루터가 죽고 그 마틴 루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마틴 루터와 그 추종자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또 서로 배척했어요. 그래서 또 이쪽에서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찾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 형성되고 교파가 형성되고 어떤 이런 조직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고 집단 우월함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서로 배타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오만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것, 니네 것 이렇게 우리와 너희 것 이렇게 구분하고 편견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우리는 길러주고 늘 우리 아니면 저 사람들, 우리 아니면 쟤들, 우리하고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게 만든 것이 이런 어떤 교단이나 조직된 종교의 역사적인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묘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지금은 골고다 언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건물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교회를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 교회가 관리할까요? 아니면 적어도 2개 이상의 교회가 관리할까요? 한 교회 아니에요. 네. 한 교회면 제가 안 물었을 거예요. 6개 교단이 6개 종파가 그 조그만 정말 조그맣죠. 이 교회 이 땅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정도 크기밖에 안 할 거예요. 거기에 6개 교단이 쪼개서 여기는 우리 구역, 여기는 니네 구역, 여기는 우리 구역, 여기는 로마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 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제가 했죠. 6개 교단. 유대교는 없네요. 유대교 없어요. 왜냐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달았는데 유대교가 그걸 하나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을 리가 없어요. 제가 여기 사진은 안 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2층에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안의 모습이에요. 안의 모습인데 겉에 들어가면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다리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안 치워. 그 왜 안 치우는가 하면요. 그게 서로 교단 간에 서로 그게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안 치운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 때는 굉장히 평화스러운데 언제 거기가 긴장이 감도느냐 하면 요런 날. 부활절. 요게 이제 부활절에 이런 행사가 있대요. 부활절에. 부활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긴장이 감도는데 아주 무서운 장소로 변한대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6개 교단이 있으면 누가 거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입구가 있어요. 큰 대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옛날부터 있는 큰 자물통이 있거든요. 그 자물통은 누가 관리할까요? 6개 교단이 있는데 6개 교단이 관리할까요? 딴 사람이 관리할까요? 6개 교단이 서로 처음에는 관리하니까 서로 그 열쇠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도 싸워가지고 그 열쇠를 지금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관리를 한대요. 이슬람 교도들이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열어주고 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렇기 전에는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훔치고 뭐 두들겨 패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 6개 교파하고 상관없는 이슬람 교도들이 제3자가 그걸 가지고 그거를 한다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이 부활절 같은 날 얼마나 교파들끼리 싸우고 충돌하고 하느냐 하면 부활절이 되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이 교파들 간에 분리 장벽들 차단막을 다 세운대요. 이렇게 여기는 어느 파 여기는 어느 파 이렇게. 그렇게 해도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부러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라인에다 사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는 늘 싸우고 밀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그 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밀치고 때리고 피 흘리고 이게 예배하러 온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여기서는 거의 매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 이런 일이 거의 매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죠? 무슨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이게 없는 게 낫지, 그죠? 없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실천은 안 하면서 자기들의 교단과 그런 이기심과 서로 배타적인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성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신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과 교회의 권위만 남은 거예요. 자기의 교단적인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합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 조지 워싱턴의 바턴을 받아서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됐던 이 존 아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존 아담스가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존 애덤스가 만약 종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최고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 교파들끼리 싸우는 걸 많이 봤으면, 네? 그래서 사실 중세의 역사는 종교 전쟁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종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최고의 세상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이 갑부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시간의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만 따져보더라도 이 사람은 모든 걸 이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뭐 건설적인 거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만 따져보더라도 종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이 사람 눈에는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모든 거에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진 문제점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조직한 지가 뭐 지금 오래돼서, 그죠? 100년이 넘어서 한 150년 이상 돼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조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제는 뭔가 하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만 남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조직만 있어. 교단적인 이기심만 남았어. 교단적인 우월감만 남았어.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조직하시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조직하신 이유는 함께 서로 속해서 서로 이렇게 속해서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커지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정신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조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많을 땐 조직을 해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아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는 거는 혼자 여행하면 가다가 지칠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빨리는 못 갈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이 바로 조직하고 또 함께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의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위하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항상 지향하셨어요. 항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조직이 없는 단체보다 질서정연하게 잘 모여서 조직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능력 있고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의 질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를 보더라도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도 무질서한 것이 없죠. 다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다 규칙적으로 그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유익을 주면서 서로 당기면서 서로 인력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위치를 딱 지켜가면서 다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로우시고 조화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인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까운 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당연히 그들에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모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때 자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뭐 하라고 했어요? 일을 분담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죠. 책임을 분담하는 것. 거기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이끌 조직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그 조직의 첫 시작이 뭔가 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 1장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합계가 되느냐면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빠진 숫자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의무가, 싸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전쟁에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민수기 3장, 4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가 빠졌으면 이제 11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됐어요? 아시죠? 어떻게 12지파가 됐는지.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가 사실은 장자인데 에브라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레위를 빼줘도 그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조인하면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1장 47절부터 마지막 절 53절, 54절까지인데 53절까지 보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른 12지파와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특별히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제 더 자세하게 여기도 말을 했지만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레위가 하겠지만 성소에서 다양한 필요한 봉사들을 하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거기는 20세 이상 그냥 무한정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딱 20년 동안이요. 30세부터 50세 사이에 딱 20년 동안. 아마 제일 가장 정신적으로도 또 모든 이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성숙도에 있어서도 가장 최이 상에 올랐을 그 나이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 모든 기구와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아주 그 건강한 남자들, 레위인들만 특별히 성소 봉사를 위해서 구별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직을 보면 대충 이런 조직이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은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이 넘었고 여자들과 그 외의 모든 어린아이까지 치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거대하고 큰 조직입니까? 근데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조직하셨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직의 특징은 군대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군대 조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했지만 완전하고 아주 굉장히 철저한 조직이었는데 제일 중앙에 이 모든 권위와 통치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의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로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 가운데서는 모세가 가장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후에 각 지파의 장로들 중에서 70인의 장로들이 봉사했어요. 이 70인 장로들은 특별히 모세를 보좌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70인의 장로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은 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하고는 구분되는 그런 장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봉사하는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 계급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각 지파에 두령이 있었고 그 두령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 아래에는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0부장이나 50부장, 100부장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10부장은 10명. 10명.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몰 그룹. 소대단 분대 정도. 분대장 정도죠. 군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었어요.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었다는 건 뭔가 하면 손들어서 선출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가족 중심적인 조직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직을 하실 때 가족 중심으로 조직을 하셨어요. 지도자들은 오늘날처럼 뭐 시험 봐가지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과거 시험 봐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가족의 어른, 제일 어른이 그 가족의 제일 위의 어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의 분할, 진의 배치, 행진 순서 그 모든 걸 봐도 다 뭘로 하셨는가 하면 지파별로 했어요. 지파별로 한 다음에 또 뭘로 했어요? 종족별로 했어요. 어느 가족. 그 종족별로 또 나누고 그 밑에는 또 가족별로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 지파도 아론의 가족, 뭐 고핫의 가족, 무라리의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별로 다 인물들이 다 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가족적인 중심의 조직을 하셨을까?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별로 되어 있으면 조직이 얼마나 움직이기 쉽겠는가? 서로 협력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전쟁에 나가도 가만히 생각해요. 옆에서 싸우는 사람이 뭐 우리 소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아니고 우리 삼촌, 우리 사촌.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굉장히 가깝고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보호하고 서로 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었어요. 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 속에서 딱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협력하고 쉽게 일하고 쉽게 즐겁게 여행하고 전쟁에 나가도 서로 뒤를 봐주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가족적인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이해하고 서로 너무 편해.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서로 죽지 않도록 서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원칙을 따르면 훨씬 일이 쉬울 텐데 오늘날 교회는 가족들이 많이 없고 또 어떨 때는 오늘날은 가족들끼리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서 이 가족들하고 저 가족들하고 싸우질 않나? 아니면 한 가족이 많으면 한 가족이 마음대로 다 휘둘르질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날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잘 그 일을 해나가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가 가족들끼리 중심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많이 없고 어떤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가족 단위로 하면은 그렇게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너무 족장만 많아 우리는. 가족 일원은 없고 족장들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해서 일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튼 교회나 잘 이렇게 아답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0부장들은 자기들 10명만 자기는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 10명만 책임지면 돼.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큰일이 있으면 50부장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50부장한테 보고하면 돼. 그리고 50부장은 자기 이제 50명 자기 밑에 있는 5명의 10부장들하고 그 사람들만
자기가 잘 관리하면 돼. 자기한테 뭐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단위 백부장한테 얘기하면 돼. 백부장은 그 밑에 2명의 50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책임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제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도 백성들이 정한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 그들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가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그들의 총 책임자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된 이스라엘의 정부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조직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통치되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하시고 직접 모든 편제를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법도 다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이 통치 법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 쥐어주셨잖아요. 그 통치 법대로 다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회개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후반부,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의 그 후반부 32장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성소를 짓고 성막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백성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냥 거의 장마다 나와요. 장마다. 그 말씀들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다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대로 잘 진행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것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 받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큰 교훈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조직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의 연속이에요. 그 순종의 흐름이 지금 계속 분위기 좋게 온 겁니다. 민수기 출발하기 전까지.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민수기의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민수기의 중앙은 이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9년을 그들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요대로 갔으면 바로 들어갔죠. 근데 13장에 가가지고 13장이라 그래야지 장수는 많이 지나갔지만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요 평가 받을 때부터 13장 정탐꾼 보내는 데까지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지난 거예요. 그 몇 달 안에 요 분위기가 흐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성들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외적인 외모를 보고 완전히 실망했죠. 그게 우리들인 거죠.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1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믿음의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가 참 쉬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대로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다가 아니면 뒤로 가고 아니면 꼬꾸라졌다가 또 한참 만에 일어나고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계속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